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긁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성탄 주일입니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잘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선물 갖다 주는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나는 겁니다. 이 산타라는 인물은 사실은 그 3세기경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실제 인물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잘 이렇게 도와주던 그 니콜라스가 이제 기원이 돼서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생겼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빨간 이렇게 옷을 입고 뭐 수염나고 모자 쓰고 이런 거는 미국에 만화 그리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모양을 이제 만들어서 그리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 이제 생겨나서 이제 오늘날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좀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날짜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날짜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21절 말씀에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목적, 이 땅에 왜 오시는지 분명하게 이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좀 심각하고 가장 정말 중대한 그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대답할 때 이 세상에서 건강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저희도 고등학교 때 이제 도덕 시간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학생들도 명예요, 뭐 돈이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 없으면 다 이제 잃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는데 학생들이 다 이렇게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뭐 건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건강하면 참 좋겠는데 누구나 건강을 바라지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아프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9988 많이 듣잖아요. 9988 하여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다가 딱 떠나는 이것이 소원이라고 할 만큼 건강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원하는 대로 건강하지를 못합니까? 병이라는 게 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초청도 안 하는데 도둑놈같이 몰래 들어와서
내 육체를 파괴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 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병은 왜 우리를 틈타느냐? 이것을 분석해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로 귀결이 됩니까? 죄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병이 틈타게 된 원인, 바로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성경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병의 문제도 결국은 이 죄의 문제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큰 해결해야 될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세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올바로 분별하고 죄를 해결하면은 세상에서 겪게 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강 문제 이전에, 질병 문제 이전에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건강 문제도 풀어갈 수 있고 세상 사는 데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다 보면 우리는 삶 속에서 반드시 어떤 문제에 부닥치는 그런 일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험하지 않을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내버려두고 넘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삶의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죄예요 도대체? 거짓말하는 것도 물론 죄죠. 거짓말하는 것도 물론 죄죠. 다른 사람 때리는 것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물론 죄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정확히 그러면 뭐냐?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뭐가 죄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정죄하는 것과 같이 되면 이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은 이것이 나를 파괴하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원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오히려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해서 어디가 아픈 것이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병원 가서 진찰을 받는 것, 이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죄가 붙들고 있고 묶여있나 이거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의 자유라는 그런 명분하에, 그런 명하에 이 공평하게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다뤄준다는 의미에서 이 십계명의 그 알자라든지 뭐 돌에 새겨놓은 것든지 이런 것들을 다 미국에서도 이제 없애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오히려 더 죄를 심각하게 죄가 더 많이 들어오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점점 더 정말 혼란에 빠지는 원인이 그런 데 분명히 우리는 있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십계명을 그럼 우리는 걸자. 집에라도 걸고 사업장이라도 걸고 우리가 영향권 안에 있는 곳에는 더 막 걸어놓자. 그런 거 운동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운동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좀 근본 뿌리가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근본 뿌리가 무엇이냐? 거짓말하는 거, 뭐 탐심을 품는 거, 뭐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죄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든 근본 뿌리가 무엇이냐? 그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탐욕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탐욕, 사람들의 그 탐심 있지 않습니까? 탐심, 그 탐욕.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욕심이 대한즉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는다. 그리고 그 욕심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면 죄가 장성하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바로 욕심, 이 탐욕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이 욕심, 탐욕 때문에 이제 따먹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불교 절에 가서도 보면은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 이 욕심을 버려야지만 평안을 얻는다. 이 얘기 절에서도 하는 거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야지 된다. 어떤 그 얽혀있는 유명들을 놔라, 끊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들, 욕심을 끊어내기 위해서 명상도 하라는 것이고, 명벽 수도를 한다는 이런 것을 이렇게 끊어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우는 일은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뭘로 채울 겁니까? 빈 곳에. 그냥 빈 채로 놔둘 겁니까? 빈 채로 놔두면 사람이 허전해서 못 삽니다. 허전해. 비어있으면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또 채워야지 되는데 그 채우는 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 것으로 또 채우면 또 이제 번뇌가 생기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채울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바로 참된 것, 바로 진리로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중요하게 생각해 봐줄 것이 신명기 6장 이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제 쉐마라고 알려진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나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사랑하는 대상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으로 꽉 채워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채우는 방법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되고 적당히 사랑한다는 것은 나머지 부분은 다른 걸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참 진리인데 진리를 50% 사랑한다는 얘기는 진리가 아닌 것을 몇 프로 사랑하는 겁니까? 50% 진리가 아닌 것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90% 사랑하면 나머지 비진리, 진리 아닌 것을 10%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0% 비진리인 것이 우리 안에 틈타서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마큼 사랑합니까? 100%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100% 다해서 사랑을 하라. 그래서 자기 영혼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람들은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채우려고 하는데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계속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 혼란이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진리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출교하면서 그래서 생명의 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생명의 도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인데 바로 그 율법도 생명의 도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정죄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더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길을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럽니다. 100%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절반 정도는 사랑하고 절반 정도는 나를 아직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100% 하나님은 다 이제 마음에서 배척하고 이제 쫓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 안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죄된 일이죠. 그래서 뭐 불의한 것, 추악한 것,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주장함으로써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그 뿌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죄고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게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안 하면 결국은 죄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통로가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정말 믿으셔서 이제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100%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 길을 좀 견고하게 붙드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의 몸에서 이렇게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동정녀라는 것은 이제 이 남편이 없이 잉태가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사실은 죄인이 됩니다. 바로 아담의 피를 물려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육체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피 속에 생명이 있어서 피를 흘려야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특별히 동정녀의 몸에서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비과학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 비상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상섭리 들어보셨습니까? 이 비상섭리라는 것. 그냥 정상적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세상의 어떤 원리,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시는 일도
사실 이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능력으로 그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상성리가 일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정상적인 세상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법칙으로 한다면 구원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앞선 사망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인 법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성리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이렇게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여자가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 이것이 정말 기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정말 우매한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남자 없이 어떻게 정말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분명히 세상 이치, 세상 이로 보면은 어디까지나 그런 것이죠. 세상 이론으로 한다면은 나는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내 영혼을 정말 주님이 여기시고 살리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비상성리를 동원해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 이것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통 일반 성리로는 할 수 없으니까 비상성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주님의 열심이요 주님의 뜨거운 그런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증거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는 것이 실감이 나는데 그냥 일이 안 되고 아프고 병들고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어그러진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불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식어졌습니까? 전 그런 말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한은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하셨지 그 사랑이 절대로 식어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몇 주 전에 저쪽에 캠프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국에 구경을 갔는데 그 이슬라 무에레스라는 섬입니다. 캠프에 가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조그만 섬이 이제 바다에 있는데 그 섬에 가면 어떤 걸 좀 볼 수 있냐면은 이 마야 문명 유적지가 거기 있습니다. 마야 문명 아시죠? 이 중남미의 3대 문명 유적지 중에 한 곳이 마야 유적지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원주민들도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쭉 지혜를 해놨는데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의식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렸나 봤더니 짐승을 잡아서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돌 같은 데 반석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절하는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모양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닐 텐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돌에다 피를 흘려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제사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 피로 제사를 드려야 뭔가 죄가 좀 사해지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그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닐지 모르지만 뭔가 벌써 자기들의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대속에 대한 막연한 그런 그 개념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피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육체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포로로 잡아다가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육체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속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가,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자기 노예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랑하사입니다. 그래서 불순한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순한 의도가 없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정말 그분과 이렇게 교통하기가 이렇게 원함이 생기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런 선하심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의심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대속해 주신 이유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그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순회한 마음으로 정말 믿는 것.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 이 순전한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사랑이 뭔지 아나요? 완벽한 사랑을 사실 기대하지만은 남편이 완벽한 사랑을 해주나요? 아내가 완벽한 사랑을 해주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정말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남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알려면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사랑이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랑이라는 걸 체험을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알게 되는 것, 바로 예수를 통해서 사랑을 안다. 그러면 사랑을 알면은 안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베드로도 사랑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사랑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러므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하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자. 베드로가 깨달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허다한 그 허물을 덮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서 그만큼 허물을 덮음받는 경험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것이죠. 베드로의 결정적인 그 허물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긴박한 상황, 정말 주님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거들어들이지는 못할 망정,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 주변에 어물쩡거리다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예수를 모른다. 그 나쁜 놈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놈들아,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얼마나 심장이 멎었겠습니까? 아이쿠야. 그리고서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3번 나를 부인하는 그 말씀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바보 천치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롱그림치면서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허물, 결정적인 일생일대에 씻을 수 없는 허물을 베드로가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어떻게 덮어줍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그 배신자한테 아침 식사를 잘 마련해주고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3번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허물을 덮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 나를 따라와라. 다시 또 베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 다시 내 제자 해. 다시 너 수제자 해. 그래서 다시 기회를 또 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베드로는 뭐를 깨닫습니까? 야, 사랑은 이것이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죠. 거기서. 사랑은 이것이구나. 사랑은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또 기회를 주고 또 다시 일으켜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로구나. 진하게 베드로는 거기서 사랑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뜨겁게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허다한 죄들을 그냥 덮어주는 거.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냥 내가 더 덮어주는 이런 그 사랑. 옛날에 그 서귀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예화 중에 하나를 제가 부른 것이 있는데 이 서귀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인지 이 찬양대회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새신자분이 어렵게 이제 서가지고 김장을 하고 가족이 찬양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보기 좋게 음을 틀려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깔깔거리며 웃은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들어가서 그 앉아있는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울그락 푸르락 얼굴이 어쩔 줄 모르는 것이. 그 다음 팀에 이제 장로님 가는 팀이 온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 처음 나왔던 새신자 그 아주머니가 얼굴이 우락 푸르락한 걸 본 것이에요. 장로님 가는 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갑자기 엉뚱하게 음을 팍 틀리는 음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깔깔깔 박장대서 웃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들리네! 막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위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얻은 겁니다. 아, 이거 나만 틀리는 게 아니구나. 저 오래된 장로도 틀리는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실수로 틀렸겠습니까? 일부러 틀렸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주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 대속해 주신 것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밝히 아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처럼 정말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도 능히 죄를 이기는 삶,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으로 이거 맞냐 이거 틀리냐 따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간음하고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습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누가 먼저 돌로 칠 것입니까? 눈으로 그 현장을 본 사람 증인이 먼저 돌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야 됩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따지는 거 있는데 예수님은 딱 나타나셔서 한 말씀 던집니다.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누가 그 말씀 앞에서 떳떳하게 돌 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간음의 현장에 잡힌 여인이 딱 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명한
어디서 감히 그런 죄를 범하냐 이놈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허물을 덮어버린 것이죠. 그 허물을 예수님은 덮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 값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덮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할 결단을 하신 것이죠. 구주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자기가 담당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을, 그 여인을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그 바람에 그 여인은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아니하는 정말 죄를 이기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도 또다시 그런 죄를 범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진한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가 또한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 온전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육체를 구주하신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정말 부족한 것들 많습니다. 허물을 따지기로 말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것이 다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진데 부지런히 정말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덮고 다 덮고 그러므로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고 그러므로서 정말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이런 삶에 정말 이르는 이런 귀한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이 세상의 이치로는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육체가 돼서 태어나신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그 허물들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진데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또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정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죄짐 맡은 1절 다시 합니다.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르. 시험 걱정 모든 길을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라.
신실하신 친구 이런 신실하신 주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우리 약함 아시오니 하지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도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우리 성찬회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신 것을 이 시간 떡과 잔을 통해서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잔을 대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흘려진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정말 깨우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